오늘부터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저희가 큐티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9장, 9장부터 29장, 그리고 30장, 마지막 31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론과 초청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의 의미와 교훈과 훈계의 방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1장 7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가장 큰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가장 먼저 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나의 하나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둘째 부분인 오늘 10장은 1장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이나 9장이나 똑같이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장부터는 다윗의 아들이란 내용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는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지혜의 가르침, 그 교훈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본 것을 10장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나 어떤 계급 없이 오직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누구의 아들, 어떤 왕, 어떤 직분, 곧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음이나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배움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조재철 목사님 왔어요? 아닙니다. 천국 가면 제 뒤에 있는 목사라는 건 빠지겠죠. 목사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라면 바로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잠언의 말씀들은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은 구절과 여러 개의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0장부터는 나오는 잠언은 각각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따로따로의 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10장은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2개의 잠언의 말씀이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중 10장부터 22장까지가 374개의 잠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고백된 잠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잠언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아, 딸아,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중요하단다라는 게 이 시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잠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잠언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짧게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훈은 이거야. 아빠도 이렇게 살고 싶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듣고 또 듣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원이란 찬양에 나오는 가사예요. 얘들아,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오르기 쉬운 동산이 되어라. 너의 가는 길만 비추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믿음의 잠언의 고백입니다. 어느 책에 잠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하나를 읽는 데는 겨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일생이 걸릴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몇 분이면 잠언 10장에 32개의 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믿음의 고백이고 잠언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 읽어봐 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 비록 그렇게 내가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곧 우리의 잠언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잠언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대꾸법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 불의와 공의, 게으르게 또 부지런한, 이처럼 서로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을 그리고 문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르거나 비슷한 단어를 짝지어서 교훈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은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더 옳은 걸 취하는 게 이 마샬의 뜻이라는 겁니다. 미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 가난의 반대말은 부후. 지혜로움은 미련한 자. 바른 길은 굽은 길. 의인의 반대는 악인. 의인의 영혼과 반대말은 악인의 소욕. 생명의 샘의 반대말은 독. 그렇다면 여러분, 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잠언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복의 반대말, 그건 10장 22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반대 대꾸법은 계속해서 등장하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마태복음 7장 13절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3절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은 못 보느냐. 이외에 천국과 지옥, 영생과 심판, 양과 염소 등 반대 개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 세상과 반대되는 것,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가 돼서 군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꼴등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쉽게, 편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의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그것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도, 자녀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멀리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돌을 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죄를 진 사람에게는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게 그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셨습니다. 당연히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여인을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긍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세상과 반대되는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세상과 반대되는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2절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그것이 재물이라도 멀리하고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고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는 신이 아세라라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선택을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농사지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숭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으면 아세라를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답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그 법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그 방법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관에 오른 대로 세상에서 선택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절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힘들더라도 공의, 곧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죽음에서조차 너희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의인은 악인처럼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한 소욕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 잘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라.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운 여름에도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수고한 것을 얻게 하는 것,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남자의 땀 흘리는 수고가 가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다면, 열심히 일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로 산 것입니다. 6절부터는 각각의 잠언은 지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입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입에 관련된 단어가 1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자의 입과 그렇지 않은 자의 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은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 모르는 자는 지혜가 머리에 있지 않고 그의 입으로 바로 그것을 악한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깊이 생각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입을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 10장은 지혜를 아는 자라면, 지혜를 소유한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그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위에 남아도 악인은 흔들 바람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결국 절망과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라도 주를 의지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여러분 입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에 담고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